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은 자에게, 또 먼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나중 복음을 맡은 자에게, 또 먼저 교회의 리더된 자로서 나중 리더된 자에게 이 땅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신앙의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믿는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리더된 자로서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가져야 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때에는 이 당시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었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기독교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이 세상의 원리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원론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 기독교의 가치관, 세계관도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적 개념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했어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이 영, 또 영적이다라는 의미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천사나 이런 어떤 영적이다고 하는 존재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러한 것들은 옳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옳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완전하고 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육은 악하고 또 이 육에게 속해 있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것은 다 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욕이나 식욕, 기타 등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은 다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삶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혼인도 금지하고 어떤 음식물을 가려 먹고 또는 금식하는 일을 권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이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사고와 원리의 기준이 되는 일은 고대 사회에서 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이 철학들, 그 철학들 가운데 있던 생각이었어요. 원래 이러한 생각들이. 그래서 이 철학적 사상 안에 기독교 세계관을, 기독교 신앙을 맞춰 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꼽아 넣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할 때 로마서 본문으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에서 이 영적이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예, 끄덕끄덕, 예,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삶으로서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인생이 영적인 예배이며,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삶과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영광을 가득 채워나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중심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선되는 가치예요. 그것이 제1이 되는 가치예요. 하나님이 제1이 되는 가치고 그것이 최우선하는 가치인데, 이것이 반대로 돼서 그 가치를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라는 가치 안에 끼워버린 거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가 아닌가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인다고 하면 무조건 악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무조건 선하다, 이런 가치로 하나님의 신앙을 그 안에 넣어버렸던 거예요. 사실 좀 더 넓게 보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는 여러분 당시에 그 세계에 유행했던 철학들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도 이러한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행하는 이 신앙에 대한 철학이 있지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괜찮구나,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 그거 괜찮아, 그걸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고 모두가 다 이해하고 괜찮아 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신앙적 철학이 한 가지 있거든요. 오늘날 아주 이롭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예, 모든 원리가 다 같다라는 거지요. 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나, 천주교에서 하나, 어디 저기 알라신을 믿나, 어디 부뚜막신을 믿나, 다 동일하게 선한 그 마음 가운데, 신을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신앙을 하면 다 동일한 구원에 이른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고 저기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고같이, 그러한 생각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나 신에 대한 가치로 인정받고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듯이 여겨지는 시대처럼, 당시에는 이 이원론적 사고가, 이 영지주의의 사고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이었어요. 그 당연시 여겨지는 그 것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끼워 맞춰 놓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꼽아버리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순위나 질서가 다 무너졌죠. 이건 뒤죽박죽이에요. 당시에 유행했던 세상의 가치와 철학에 하나님의 가치를 거기다가 심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혼합적인 거고 세속적인 거예요. 그 뿌리와 원리는 혼합적인 거고 세속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가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일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일이 그때만 있었던 거고 오늘날에만 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처음 사단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일 때도 이러했습니다. 아리까리하게 살짝만 바꾸어서 아리까리하게 해놓고 인간이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의 함정과 오류를 범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사단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흑과 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흑과 백을 대조하면 어느 것이 검고 어느 것이 하얀가를 명확하게 짚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비슷한 명암의 수백 가지의 스펙트럼을 갖다 끼워 놓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살짝씩 바꾸어가서 좁혀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주 미세한 회색과 하얀색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점점 그 의미와 기준이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그러해요. 인간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 우리가 다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것들을 중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안에서 많이 벗어난 가치와 기준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때때로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방식이에요. 사단이 신자들을 빠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도 그 일들이 있었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오늘날의 다원주의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고와 방식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다 사람의 기준이고, 여러분 또한 어떻게 보면 이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이 세계관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사람의 사고와 그 가치와 기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고와 가치들은 여러분 이렇게 왜곡되고 함정에 빠지고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사단의 전략과 그 방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고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옳지 않고 그르다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이 또 계속해서 이러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명확하게 거짓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경고하면서 그것이 다 거짓되다라고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을 위하여 신자는 이러한 가치와 기준들이 팽배한 시대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 말씀은 7절이에요.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망령되어 허탄한 신화는 이 혼합적이고 세속적인, 사단이 덫을 놓고 오류를 범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헷갈리게 만드는 가치관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실수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오염되고 덫을 놓는 그 가치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원리,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망령되었다 표현하고 있지요. 이 망령되었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이 베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베벨로스의 단어의 뜻이 가다,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다, 걷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와 또 문지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결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다, 걷다, 문지방 이런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이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문지방을 건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에서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됐으니까 이 문지방을 건너는 자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문지방을 건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한계와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한 없이 아무 것에나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성경의 문자 그대로 속되게 행하는 자, 분별이나 구별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별이나 분별할 수 없는 자, 분별한 인생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탄하다라는 말은 그라오데이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늙은 노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탄한 신화는 늙은 노파가 전해주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동화와 같은 거예요. 망령내,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꾸며진 이야기예요. 허구이고 사실이 아닌 것과 같다라는 거죠. 거짓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자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이 사고와 원리들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덫을 놓는 일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원리들이 마치 신앙적 가치와 질서인 듯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하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들으면 괜찮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교회도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교회도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교회도 능력이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양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의 일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양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 때는 예의를 차려야 되고 격식을 차려야 할 때도 있고, 사람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나은 일들이 있지요. 또 재물 당연히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 또 온전히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과는 같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재물과 나를 위한 모양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무엇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평가하고 가치할 때 그것의 결론이 모양이고 재물이고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것의 판단에 따른 열매와 가치들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고 선하다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그 가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과 질서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세속적이거나 혼합적인 이 가치와 기준들이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지, 그래서 정작 그러한 가치들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부르신 자들의 인생의 절대적 가치와 기준들이 혹여 뒤로 밀려나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다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시내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뒤죽박죽 섞여버린 이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세비아에서 유는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잘하다라는 뜻이고, 이 세보마이, 이 세베이아, 저도 잘 안 되는데 세베이아, 이 원어는 원래 단어가 세보마이인데 이 세보마이는 경의를 표하다예요. 경의를 표하다. 이 두 단어가 잘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경의를 잘 표현하는 게 그것이 이 경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잘 나타내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낱말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경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다라는 표현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다라는 표현으로도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여러분, 제가 이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긴 한데
가까이 하고 싶은 두려움이라고 제가 표현해 드렸어요. 두려운데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경외라고 얘기했어요. 두렵고 어려운데, 정말로 그것이 두렵고 어려운 가치인데 그것보다 나은 가치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고 어려운데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밑에 미아 사거리에 아주 특별한 찜질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초호화의 찜질방입니다. 호텔 뺨치는 찜질방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찜질방에 가서 몸을 한번 담그고 몸을 풀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찜질방이 이 미아 사거리에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 바다가 되었는데 그 찜질방이 이 용암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밀려요.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줄을 오래 서야 돼요. 그 용암 길을 가로지르는 거기를 줄을 오래 서야 돼요. 여러분 가보시겠어요?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두려움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내게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마음의 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도 되고 여유도 된다라고 한다면, 돈도 있고 시간 여유도 있고 한다면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특별히 육체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렵지요, 무섭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경외하는 건 그런 거예요. 무섭더라도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도 불편하도 힘들어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니면 심판과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없고 이 영혼의 문제가 나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마음이, 그 사모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마음이, 그 사모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세속적이고 혼합적인 사단의 전략 가운데, 그 함정과 오류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가치와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이루도록 연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하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성경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연단하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가 김나제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김나조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김나조가 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벌거벗고 연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벌거벗고, 옷을 벗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군대에 가면 아침에 꼭 하는 체력 훈련이 있습니다. 네, 아침에 꼭 하는 체력 훈련이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명 알통구보라고, 우통을 다 벗고 연병장을 뜁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침이 되면 일어나면 벗고 뜁니다. 저는 공익이었습니다. 저는 공익이지만 훈련소에서 저도 했어요. 훈련소에서 저도 아침마다 뛰었습니다. 왜 하는지 몰라요. 왜 하는지 모르는데 계속 뛰라고 하고 안 뛰면 뒤에서 자꾸 때리니까 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초 체력 훈련이에요. 기초 체력 훈련이에요.
이것을 감당해 나감을 통하여 오후에 있을 모든 훈련에 기초 연습이 되고 몸이 거기에 적응하고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공익이었는데 제가 국립환경연구원에 배정이 됐는데 저보다 먼저 온 선임이 있었어요. 근데 선임이 학사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은 군대의 모든 기술을 익히고 공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인데도 아침마다 연구소 주위를 알통구보했습니다. 공익에게 이런 걸 시키는 잔인한 일을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을 만드느냐, 제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느냐? 여러분, 제게 기초적인 체력을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은 제가 배가 나왔지만 그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를 차도 멀쩡했습니다. 지금은 5층만 올라갔다 내려와도 어지러운데 그때는 멀쩡했어요. 여러분, 그 기초 체력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있을 훈련들을 연습하고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대한 힘을 쌓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초 훈련은 쉬는 일이 없어요. 알통구보는 매일 뜁니다. 매일 뛰어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오늘 이 문법에도 연단하라, 이 문법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명령법이라는 문법을 사용했는데 이 문법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끊임없이 지속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고 지속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은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기에 그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신앙하기 힘든 시대예요. 참 예배하기 힘든 시대이고 신앙하는 일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현대사회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걸 달아봐야 하는 일들도 더욱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 나의 삶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텨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매일 이 시험대에 오른 일들도 더 많아졌지요. 그럴 때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 일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 훈련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알통구보를 뛰다가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이 훈련을 계속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고 무엇으로 훈련되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말씀이 6절에 있었어요. 6절의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먼저는 형제를 깨우치라 얘기합니다. 훈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훈계하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우치다란 말은 잘못된 것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올바른 길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옳은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가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중심인 인생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 이러한 훈련들 가운데 이러한 인생이 되어가고, 이러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느냐. 계속해서 6절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니 디모데가 따라가고 있는 좋은 교훈,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이 복음을 맡았던, 나의 리더 되었던 그 믿음의 선진의 좋은 교훈들을 모두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냐면 원어의 의미로 길을 함께 걷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또 그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어 또 나중 된 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좋은 교훈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이 훈련은 우리가 앞선 자와 나중 된 자로, 먼저 믿는 자와 나중 믿는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되도록 서로 섬겨주는 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홀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좋은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연단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의 훈련을 이루도록 하는 모든 근거와 동기가 되고,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소망이지요. 여러분 이 소망은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도록 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위하여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서 온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